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주현절.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 목자들이 방문했죠. 1월 6일은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된 날 해서 우리는 이 날을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주현절이 지나면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을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날입니다. 자, 원래 교회사적으로는요, 수세주일은 주현절과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도 축하해야 되지, 예수님의 세례받은 것도 또 기념해야 되지, 이거 두 개가 헷갈려. 그래서 1955년에 로마 가톨릭이 먼저 주현절과 주님 수세주일을 따로 분리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1월 6일은 주현절로, 1월 6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은 주님 수세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도 따라서 주현절을 따로 지키고 1월 6일 날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수세주일로 지키면서 세례에 더 집중을, 세례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날 보통 세례도 많이 주고 합니다. 요 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는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세례는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죠. 이게 세례입니다. 강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문제는 강이 어디나 있습니까? 강이 없죠. 사막에도 강이 없습니다. 북극 남극에도 강이 없습니다. 도시에도 강이 없죠. 그러니까 강이 없으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스프링클, 물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죠.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물에 들어가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아니면 강물에 그냥 뛰어 들어가든, 물을 뿌릴 때, 강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강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태어난다. 결국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거듭남, 한자어로 중생, 영어로 born-again, 또 다른 말로 부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결국 세례는 거듭남의 표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새롭게 막 태어나나? 강남에 원장님 만나가지고 그냥 막 뜯어고치면 새로 바뀌는데, 세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 뿌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솔직히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죽습니까? 살아있지 뭐. 물에서 나온다고 해서 뭐 새로 태어나요? 그대로지 뭐. 거듭남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셈이 되고,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셈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죠. 여러분 혼자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여러분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셈이 되고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셈이 되어서 내 죄값이 2000년 전에 지불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세례가 이와 같죠. 세례는 결혼과 같아요. 결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죠. 내 빚은, 죄값은 예수님 거, 예수님의 부활은 내 거. 내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그전에는 아이쿠 하나님, 그러나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아이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께서 세례요한에 갔습니다. 세례요한이 벌쩍 뛰면서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자,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원어를 보시면요, 미완료, 계속해서 말렸다라고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너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자, 보세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세례가 뭐라고요? 연합이죠. 연합.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받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의 세례가 무효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도 세례를 안 받은 셈이 된다고.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그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도 세례 받은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신학자는 이것을 알마운스라는 신학자는요, 백성들과의 연대성, solidarity with the people 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백성들과의 연대성.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대하시는 거죠. 연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앞으로 2000년 뒤에 세례받을 아무개가 그 세례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첫 바따로 1타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와 연합되면 그 예수의 세례가 자동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도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주어가 나오죠.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세례 주고 내가 세례 받고, 우리가, 여기 하는 이 우리는요, 예수님과 그 당시 군중들뿐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 다 포함한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세례를 줘야 앞으로 2000년 뒤에 세례받을 그 아무개의 세례가 효력이 생긴다. 세례 줘라. 네가 나한테 세례 주고 2000년 뒤에 김땡땡이 세례받을 때 걔가랑 나랑 연합이 되면 내 세례가 그 사람 것이 된다. 그 사람의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바뀌죠. 왜? 연합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자, 이미 세례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목사님, 나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였지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분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뭐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냥 세례 받은 교인들 그냥 종교인 말고 이상의 삶.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래요. 예, 사랑하는 아들이래. 사랑하는 아들. 아가페토스. 예,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원어 보시면요 enjoy,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례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례받는 자, 그냥 세례교인 말고 사랑을 받는 자, 기쁨을 주는 자. 누군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하트가 뿅뿅, 너무 기쁘고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바라보면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지난주에 친정을 했어요. 친정을. 예? 그 지한이하고 우리 하은이하고 두 녀석을 못 보다가 이번 주 부흥회 때 딱 봤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불어서 반갑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잠자는 것도 이뻐.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너무 이뻐서. 예?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트가 뿅뿅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세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죠. 겸손. 사람이 겸손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라고 있죠. 쯔빙글리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스위스 좁은 산길에서요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되었어요. 염소 두 마리가 한 놈은 내려오고 한 놈은 올라가고 두 마리가 좁은 길에 딱 마주친 거야. 뿔을 딱 대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그 모양이 참 신기해가지고 쯔빙글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어떻게 할까? 싸워서 떨어뜨릴까? 근데 좀 이따가 되게 재밌는 모습 발견했습니다. 위에 있는 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랬더니 아래 놈이 밟고 지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놈도 밑으로 내려가. 그걸 보고 쯔빙글리가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선언을 했죠.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이죠. 예? 혹시 못 믿겠으면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 모아놓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그러면 아주 오래 살 거예요. 욕 먹어서 우리 남편이 사준 거야 이 백 500만 원인데 원래는 1000만 원이다. 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또 장학금을 또 받았네. 다른 애들 위해서 양보하았는데 애가 말이야 또 받았네. 해보세요 한번. 미움 받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요. 성경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죠. 제일 낮은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다 물이 모이는 거예요. 사랑도 은혜도 낮은 사람에게 모여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볼까요? 원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제가 집에서 구글 얼스로 거리를 재봤어요.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쭉 그어봤더니 150km. 걸어서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세례받으러 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죄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줄 서가지고, 수많은 군종들 뒤에 줄 서가지고. 그런 겸손한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죠.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이웃들의, 동료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사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그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베다니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도 줬지만 요단강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북쪽의 에논이라는 곳에서도 세례를 줬고, 더 올라가서 나사렛에도 세례 준 적이 있고, 더 올라가서 저기 어딥니까? 베레아, 거기까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나사렛에도 왔거든요. 자, 다음 세례가 언제 오더라? 나사렛에 오겠구나.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참지 못하시고 150km를 걸어서 굳이 요단강에 와서 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왜냐하면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라줬다고.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에다 발을 내디뎌야 돼. 내디뎠더니 그 다음에 요단강이 딱 갈라졌죠. 자, 홍해는 은혜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가야 돼. 시퍼렇게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어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생명 다 포기하고 내디뎠더니 쩍 하고 요단강이 갈라졌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14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순종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으로 건넜던 요단강에서 1400년 뒤에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1400년 전에는 요단강이 열렸죠. 1400년 뒤에는 하늘문이 열렸다고. 1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직후에. 말씀 볼까요? 4장 1절 2절. 그때 언제입니까? 세례받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됐죠. 아니,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걸 알고서도 순종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금식하는 자리, 시험 드는 자리 가신 거죠.
그 모습 보시니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거죠. 내가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면 사랑과 기쁨은 따라와. 사랑과 기쁨은 낮은 곳으로 모이거든. 겸손한 자에게. 우리 모두는 다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가 뭔 자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 존재가 항상 불편함이 된다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오늘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원래 이사야서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구절이 인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앞에 나의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종. 원어를 보시면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종이 되는 사람이야. 국민들도 그렇죠. 예? 어떤 지도자를 싫어합니까? 왕이 되려는 지도자를 싫어해. 어떤 지도자를 좋아합니까? 종이 되려는 지도자를 좋아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자를 기뻐할까요? 왕이 되려는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려는 진짜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자꾸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겠다. 만약 세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아직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자꾸만 트러블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존재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내 존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다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불렸습니다.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이 사람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 불렸습니까? 겸손하지 못했죠. 자기네들이 선민이야. 자기네들만 구원받았어. 불순종했죠. 회개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세례 집례자 있는데 전혀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런 음성을 들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음성을 들었죠.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설교자, 어떤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으로 불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라 불릴 수 있죠. 이런 일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어떤 사람은 쟤는 독사 같아.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아들, 딸,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며. 예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만 열립니까? 인간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올해 단순히 세례받은 자로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해서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